지금 우리가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7장에는 노아 홍수가 6장에서 7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해서 그 당시에 6장에 나와 있던 그 무시무시한 네피림 거인들 있잖아요. 그 거인들이 아주 깨끗이 그냥 그 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노아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자녀들과 그리고 그 세자의 아내들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8사람이죠. 이 8사람만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어디 보면 이 8사람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새로운 세상, 너무나도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의로운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9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노아의 이런 노아 때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탁 맺고 나서 바로 생긴 사건이 좀 이하하네요. 참 이 사건이 너무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걸 볼 때마다 이게 뭔 성경에서 왜 갑자기 노아가 이 지경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는 6장 9절에 한번 보시면 이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딱 세 단어를 딱 정리를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자다. 당대 완전한 자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와 에녹의 샘플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노아가 오늘 너무 이상하게 보여요. 우리 특히 한번 9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쭉 훑어보면 갑자기 노아가 술 주정뱅이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그런 노아가 갑자기 20절과 21절에 보면 갑자기 술주정뱅이 된 노아가 나오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교회의 중직자들은 술에 인이 박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술에 인 박힌 자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포도주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 나쁜 거 아닙니다. 포도주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죠?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그런 거죠.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를 만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포도주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은 거죠. 포도주로 또 우리 몸을 위해서 디모데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그랬으니까 사실은 포도주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데 지금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술 중독자가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노아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약간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 노아의 모습.
이걸 우리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영적 거인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당대 의인이었던 이 사람. 당대 의인이고 그 다음에 영적 거인이었던 이 노아가 그 노아의 깊숙이 어두운 곳에 그 마음 한구석에 이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충격적이라는 거죠. 도저히 의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해필 이거를 왜 기록하냐 이거죠.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가 600세에서 601세에 홍수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노아가 95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대략 여러분 퉁치고 350년 퉁치고 350년이잖아요. 그죠? 350년 동안의 이야기 중에서 아니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 탁 빼놓고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노아의 어떤 죄인의 모습을 쫙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의도는 뭘까? 모세가 이 초라한 모습을 왜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건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노아의 모습은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이잖아요. 이 벌거벗은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죄인인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에 벗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2장에 가보면 남녀가 아담과 여자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남녀의 상태죠. 그런데 3장에 가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저녁 때가 되면 서늘할 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찾아왔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 원래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오시면 아담이 달려와야 돼요. 너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은 아담이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벌거벗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똑같이 9장에도 벌거벗은 모습,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성경에서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을까라는 거죠. 노아도 죄 아래, 의인이라고 하지만 당대 의인이라 하지만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걸 통하여서 인간을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만 딱 살려놓으면 인간이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도저히 그걸로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존재, 자기 구원이 불가능한 장제, 그거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 그 구원자,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사건입니다. 자, 포도주에 대한 술이 취했잖아요. 보이시죠? 예. 그리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예. 누워 있으시죠? 예.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자, 이것에 대해서 아들의 반응이 나오죠. 참 아들들의 반응이 독특해요.
첫 번째 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22절입니다. 22절 아들의 반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요.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할 단어가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 하체를 뭐 했다? 보고. 보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충격적인 걸 레이기에 보면 되게 하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체. 하체가 뭔가. 거기에 이 하체라는 단어는요. 근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하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이제 하나님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야가 바로 레이기 18장에 가보면 나와요. 여기 하체라는 게 그냥 하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레이기를 보면 그게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레이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하체를 보았다. 자, 두 번째는 예, 알렸다. 보다와 알리다라는 이 단어가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게 함이 한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죠.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부녀가 어디 보면 참 죄악된 모습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의 수치를 더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알리어는 뭐 동네방네에다가 그냥 소문 내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또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수치를 덮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는요, 특별하게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모습을 봐요. 그런데 함 말고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23절입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인데 덮고 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 하체를 보다라는 게 성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성경을 레이기를 보면 알겠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지금 이 앞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많았던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디 보면요, 모세는 이거를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대한 삶의 풍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부모에게 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가 들춰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덮고 그리고 거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어,
여기 수치를 지금 덮어주고 있는 사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누가 덮어줬어요? 셈과 야벳이 덮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칭찬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깨어나서 술 먹고 나서 여기에 깨어났어요. 셈과 야벳 두 명. 예, 셈과 야벳을 어떻게 보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26절을 보면 셈과 야벳을 칭찬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구를 칭찬하고 있나요? 26절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가나안은 셈을 예, 거기까지. 예. 술에 깨어난 노아가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지금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은 사람은 셈과 야벳이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셈과 야벳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6절에서는 셈과 야벳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해야 될 것 같으면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칭찬하자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셈과 야벳이 잘했으니까 그러면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칭찬하자 그렇게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독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여기서도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니 충격적인 것은 노아가 술을 먹은 것도 충격적이고 술주정뱅이가 된 것도 충격적이고 두 번째, 술을 깨어나서 아니 이 아버지가 이 함과 이 함의 자식 가나안도 구별 못하는 술을 아직 덜 깼나 자꾸 갑자기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죠. 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하잖아. 아직 술을 안 깼나? 술 깼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또 있어요. 그것도 좀 의아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또 세 번째로 또 의아한 모습이 여기는 되게 이상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봐요. 세 번째는 누가 또 이거예요. 아니 노아가 칭찬하고 축복하려면 누구를 칭찬해야 축복해야 돼요? 셈과 야벳을 칭찬해야지. 뜬금없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니 셈만 잘했어요? 야벳도 했으면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칭찬.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9장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 가운데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게 돼 있고 가인인데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신 자녀가 있는데 그게 셋이에요. 셋. 그런데 셋의 후손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의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셔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빚이 얼마나 큰데요. 지옥에 가야 할 빚이에요. 이 죄의 빚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값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 용서를 받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말해요.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나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에 환호에 차는 모습이
다윗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의 죄악과 죄값과 저주와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거를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덮어주시는,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덮어주시는,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존재가 누군데요?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존재가 누군데요?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봐요? 기쁨을 이기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데,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를 들춰내는 거죠. 죄악된 모습을 들춰내는 거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게 만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의 모습은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열어주시는 분, 그거를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함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면, 사탄과 같은 사탄의 하순이라 한다면, 그러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셈의 후손에서 우리의 죄값을 덮어줄 그런 자가 나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여자의 후손이 셈의 후손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벌써 9장에서 구체져요. 1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에서 구체적이에요. 아브라함에서 그 후손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나와서 유다의 후손으로 야곱에서 유다에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그런 구원, 메시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첫 번째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 다 인정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는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노아, 정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도 그 안에는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죄인의 인간에게 우리에게 죄를 덮어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천국의 길이 있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끝났어요. 되게 빨리 끝났죠. 이제 10장 넘어갑니다. 10장은요 좀
우리에게 10장은 참 구조가 너무나도 탄탄한 구조예요. 이 10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썼는지 알지 못해요. 10장 1절과 10장 3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9장에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9장 1절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엄청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10장 1절에 보십시오. 홍수 후에 홍수에 동그라미 하세요. 홍수 후에 10장 32절 보십시오. 홍수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어떤 모습이요?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과 의지와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순순히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그 길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정말 잘 아름답게 그리고 거칠고 좋지 못한 것들을 정말 정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유순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주 쉬워요. 삶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위해서 기도한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